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대단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그렇게 인도했던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12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죽어가는 때에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에 담아져 있는데, 각 지파들에게 대해서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13절이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러분 비와 땅에 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하고 하찮게 보여도 여러분 비 없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 가물어가지고 지금 농사가 걱정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을 올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뭐 옷 입고 차 사고 집 사고 소용없습니다. 목마르면 다 죽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빛, 저 무한한 에너지,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저 생명의 어떻게 보면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선물이죠. 그리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거는 달이 밤 동안에 또 역사되는 것과, 잠자면서 우리가 키도 크고 아이들이 또 잠자면서 또 쑥쑥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밤 사이에 그런 것들과, 산에 좋은 선물과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가. 이 우주 만물을 보라. 이 세상을 봐라. 야,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저 산들을 봐라.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을 보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야,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는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가 뭉대한 것 같았습니다. 막 태양 나오고 달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 하나가 툭 나옵니다. 이게 뭐지?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또 가운데 계시던, 이게 뭐지?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징들은 단지 그 모습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온 세상이 물로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택하셔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 가족이란 이 세상의 동물들이 그 가운데 다 타게 되었고, 그 방주가 물의 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됩니까?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무지개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품게 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아주 귀한 약속을 그 무지개 가운데 담아 두셨거든요. 근데 요즘의 무지개는 변질됐습니다. 요즘의 무지개 깃발이나 무지개 문양이나 무지개 표식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느 가게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거든, 동성애자 환영이라는 거거든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무지개 깃발 배지를 달고 있거든. 오 예쁘다. 어디서 났어? 그게 아니라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사탄은 전부 조금씩 막 바꿔갑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막 바꿔가고 있는지, 성도 바꿔가고 이 우주의 질서도 바꿔가고 막 복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그것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띠를 띠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 띠도 조심하십시오. 색깔이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개자입니다. 나는 레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시죠? 그런 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오인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런 액세서리 하는 것들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장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흐를 지나갈 뛰어넘을 월담 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넘어서 지나간 거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지나간 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런 뜻인데, 이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애굽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날이죠. 6월절은 죽음의 날이에요. 한 어떠한 상징이나 어떤 메시지들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정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무엇이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 당사자들은.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얘기하는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장수는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3장에 오시면 거기에 보면 1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장인 어른의 처갓집에 제사는 양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게 불이 붙었냐? 불이 붙을 수 있었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뜨거운 그 열사에 어떤 뭐라도 있으면 이게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불이 났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신을 벗으면서 슬금슬금 엎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마.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기 보니 내가 가서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지는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방언을 받을 때 저는 7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 방언의 어떠한 그 원리를 잘 몰라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인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노력하면 되는가, 애쓰면 되는가, 힘쓰면 되는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되는가. 예전에는요, 여러분, 목 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시죠? 목이 주사야 아니었어. 은혜 많이 받았네. 은혜 많이 받았어. 목 쉬면 은혜 받아요. 하여간 예전에는 목 쉬지 않으면 그 부흥에는 그냥 그 농땡이 부린 겁니다. 목 쉬어야 돼요. 그래서 목을 써가면 그러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게. 근데 7년을 기도했는데 방언 안 주셨어요. 요즘 우리 방언 받는 분들 그렇게 간단히 받고 쉽게 받는 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7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뜨문뜨문하고 매일같이 7년을 달을 기도했는데, 제가 방언을 어디서 받던 줄 아십니까? 방언을 받기를 진짜로 요 3분의 2만한 그런 아주 작은 교회에, 지하교회에,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서 이제 저기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지나가다가 부흥회가 심령대 부흥성에 그 포스터가 십자가와 함께 딱 붙어있는 거 보고 저녁이네 한번 가볼까 해서 갔어요. 갔더니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청년이라고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청년부로 여겨지는 한 따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따님일 수도 있는 한 여자 청년이 앞에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갈까? 이미 사람들이 날 다 쳐다봤어. 얼마 안 돼. 하나라도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이렇게 뚝딱 이렇게 두 자리 있었고요. 이렇게 의자가 뒤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20-30명, 20몇 명이 모여서 그러고 예배하는 가운데 거기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멘. 수만 명이 모인 집회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불의 종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불의 종이에요. 그런 분도 아니고, 옆에 탁월한 기도의 용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 7년의 응답이 그날 이루어졌는데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방언이. 그날 받아서 6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로 되게 세게 받아서, 그러니까 7년 동안 쌓여진 것을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팍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언이 늦게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냥 쌓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쌓이고 있는 거야. 네. 특별한 집회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제가 7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심히 건방지게 베개를 배에 깔고 엎드려서 심히 건방지게 엎드려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책 좀 보다가 잠자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습이죠. 이게 보다가 엎드려서 보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곳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날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9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읽고 있는데 읽는구나.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근데 갑자기 글씨가 움직이더라고요. 아멘. 믿으시지 않으시는 분은 안 믿으셔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저의 믿음의 고백이니, 글씨가 왜 이렇게 어른거리지? 글씨가 여기는 분명히 인쇄가 돼 있는데 글씨가 붕 뜨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어찌 된 일이지?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엎드려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저녁을 두 손으로 경건하게 들면서 맞습니다. 글씨가요 떠올라요. 떠오르더니 제 가슴속으로 막 들어와요. 이 어찌된 일인가. 근데 그 글씨가 그 문장 그대로 제 안에서 어마어마한 소리로 왕왕대는,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왕왕대는 거예요. 너는, 이보다 더 크게, 너는 와 지금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 했습니다. 대단한 집회 장소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교회도 아니었으며 능력의 종,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때에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만난 장소가 어디 있느냐?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떨기나무는요, 광야의 사막에 가장 흔한 겁니다. 얼마나 흔하냐면 자갈밭의 자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갈밭의 자갈이 떨기나무예요. 배추밭의 배추가 그런 상황이 떨기나무입니다. 뭐 하나 이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게 없든 저게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아무리 커봤자 옆으로 퍼지는 건데, 조그맣게 키도 크진 않은 건데 끼껏 자라봤자 한 2m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나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집회가 열리면 거기 가서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흥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하지? 부흥회 하면 내가 가서 은혜 받아서 진짜 하나님 만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내일 월요일인데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군생활 가운데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하리라. 그 다음부터 딱 눈 뜨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렵지가 않았어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지겹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우주 저 넓은 공간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방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책상, 여러분의 작은 그 일터, 여러분의 작은 그 학교, 교실,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된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크고 뭔가 대단하고 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 어마어마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모세가, 오늘 120살 된 모세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평생에 무엇을 붙잡고 왔는지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힘들어도 그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날까요? 왜 못 만날까요? 대부분은 못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아니합니다. 아닌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만나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자 준비되셨죠?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까? 네. 술 끊어라. 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들려줘요. 술을 한 잔 딱 하려고 하는데, 집사가, 또 거북스럽게. 에이,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야. 내 생각이야. 홀짝. 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때 생각이 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해버려. 아니야, 나 하나님 만나기 싫어.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님 오셔서 내가 은혜 받았어.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 왈칵 쏟아지면서 나도 저런 애들 좀 돕고 싶다. 아니야. 한 번 더 홀릴 뻔했네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을 자꾸 부르시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 박복인데 이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그렇게 서서는 안 되는 거야. 11조 아니야, 나중에 하는 거야. 성경은 나중에 하는 거야. 들려줬는데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정말로 목사님은 그렇게 글씨가 붕 떠오르면서 막 가슴에 파고들면서 막 음성이 들려줬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들려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서 일하고 하실 겁니까? 이건 피차에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건 피차에 곤란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난감하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딱 있는데 너가 순종해라. 아니야. 지금 우주 만물이 다 쳐다보고 있어. 천사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 무시해버리니 하나님 입장도 겸연쩍구나. 뭐라고 하실 수가 없어. 피차가에 곤란해. 하나님도 말씀을 탁 하셨다가 딱 외면하면 천사들이 할까봐, 마귀가 아유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없고, 우리는 들려주면 더욱 거북스러워서 네가 나가는 걸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주어도 에이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싹 외면한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요? 내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만 있어 보십시오. 당장 지금 당근 들려주나 그러거든요. 당장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지금 벌써 막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딱 하면 하나님은요 더 들려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아. 근데 모세는요 가시떨기에 불꽃이 있는데 아유 저기 갔다가 내가 왜 봉변당할까봐 아유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헐그머니나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행차하면 그 옆에 백성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아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면서 주여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은 너무 큰 곳에 너무 그 위대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아멘. 여러분 외로워서 울고 있을 때 아멘. 거기에 계셔요. 아멘. 거기에 계세요. 작은 거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아멘. 이 가운데에 우리가 보면 자 6절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군요. 그때 깨닫고 모세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일이지? 신기하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큰 데만 계실까봐 여기는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몰라서 못 만나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오시면 다들 이럴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유세하는데 만일에 유세하는데 심상정 그분이 저한테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심상정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오니까 악수도 하고 막 사인도 받고 사진도 딱 찍고 그럴 것 같아요. 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면 정말 다들 일어나서 대통령이 오셨냐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경호는 없이 말라위를 가셨어요. 누가 알아볼까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누가 알아보실까? 모를걸요? TV도 없고 이쪽 소식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말라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쪽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그냥 까말 것이다. 근데 그렇게만 까만 분일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와도 몰라요. 알았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저 한국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가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왜? 관계하지 않아서. 여러분 저 압니까? 저 아십니까? 알죠. 아신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뭐가 있어야지 알 수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방송에서 뭐라고 막 떠들어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몰라요. 몰라. 여러분 공항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가 번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막 공항에서 광고합니다. 17번 게이트가 아니고 2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도 나는 17번에 앉아있어. 누군가가 와가지고 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러는데 2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헐레벌떡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갔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먹을까 말까? 이 물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녹차 이거 타먹는 건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 중에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하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 나 어떻게 알아?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울랄라 쿤타키테야. 이게 뭐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 가시덤불 신인가? 모르잖아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이 아는 수준만큼 오십니다.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아니, 이 찬양이 왜 갑자기 생각나냐고요. 여러분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찬양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필 그때 그 순간에 왜 어려운데, 아니 왜 이 찬양이 생각나냐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니, 이 찬양이 왜 맹도냐고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아는 수준에서 내가 너에게 가는 거야. 너가 이 찬양을 들었지 않나, 지난 시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너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서, 빛이 없어도, 삶에 빛이 없는데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또 웬일이지?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찬양으로 위로하시면서, 찬양으로 용기 주시면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생명 주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음성 들으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난 모르는데 그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말이, 왜 그런 느낌이, 왜 그런 찬양이, 왜 그런 단어가, 왜 그런 기도가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가 막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몰라요.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좀 작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르파파파 하면서 예야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내 음성을 들어라.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세미한 음성 나옵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지. 천둥 같은 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온 거예요. 모세는 가시덤불 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선지자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이 한 주간의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내게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훌륭한 사람 한 명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맹인 박사 1호 강용우 박사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일했고 미국 그 차관보까지 지냈던 그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자녀들도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또 굉장한 의사이고, 그런데 그 가정이 미국의 명문 가정이거든요. 이 강용호 박사님이 미국의 그 500대 주요 인물 가운데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500대 주요 인물 가운데 들어가는 500명의 그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 전기를 다 읽었는데 미국에 갔어요. 맹인이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산을 파는지 뭘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차가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그랬겠죠.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갑니다. 타세요. 타세요. 탔습니다. 탔는데 그 차가 누구 차였냐면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측근으로 일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의 차였어요. 그래서 이 강용호 박사 이야기 다 듣습니다. 내가 이 차 저 차 해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의 매민 박사 이론데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더 공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나중에 여기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래서 그의 이제 백악관 입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만나도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삭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디 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 주시기를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 명하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더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자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분이엘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야곱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옆에 분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다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 활짝 열어 주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